함께 읽으실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저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마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솔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아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략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풍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국 넷이 구스인 에벳 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 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로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날씨와 관련된 말이 많습니다.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내린다. 또 물고기가 물 위에 뻐끔거리면 비가 올 징조이다. 또 거미가 집을 짓기 시작하면 장마가 끝난다. 이렇게 동물과 곤충으로 날씨를 예상하곤 했습니다. 아마도 옛 사회는 농경 문화였고 또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물의 울음소리와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물론 정확한 예보는 아니었겠지만 적어도 자신의 소중한 땅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했던 옛 사람들은 보다 잘 듣고 또 잘 보고 날씨에 대비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어떻게 듣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를 대비할 수도 생명을 지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레미야의 심판 예언을 듣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를 통해 오늘 말씀이 전하는 오늘의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스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아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4명의 무리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음으로 시작합니다. 이 4명의 정체에 대해서 본문은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이 4절에서 고관들이 왕께 아뢰다라는 말씀을 통해 이들의 신분이 높은 직책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통해 들었던 내용 2절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략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전한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이번이 처음 전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반복된 외침이었고 또 거짓 선지자와 다투며 심지어는 옥에 갇히기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메시지였습니다. 입진되면 한 번은 그들이 듣고 재고를 했을 법하지만 고관들은 결코 예루살렘은 함락되지 않을 것이라 헛된 희망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고관들은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평안이 아니라 재난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지키는 사람들을 약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왜 예레미야의 말씀을 재난으로 받아들였습니까? 그들에게 평안과 재난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지고 있지만 그들이 재난이라고 여기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보다 더 귀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관이라는 높은 직분을 지키는 일과 또 반복적으로 나타난 이들의 잘못된 신앙 체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현재의 예루살렘에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택한 곳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기에 괜찮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 체계들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교회에 출석하는 일이 귀한 일이지만 출석 횟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장한다고 말할 수 없고 또 우리의 직분이 또 우리 은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보장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관들에게는 정직한 심령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재난이 아니라 평안으로 또 위기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시드기야 왕의 반응이 나옵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시드기야 왕은 대세를 따르겠다는 반응입니다. 신하의 말을 거스를 수도 없는 현재 시드기야의 왕은 그의 약한 처지와 상황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시드기야 왕이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레미야의 예언을 따라 행했더라면 자신도 생명을 얻고 백성들도 생명을 구했으리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고관들의 손안에 있는 예레미야는 보았지만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다는 사실은 전혀 인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또다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전혀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암흑과도 같은 곳으로 예레미야는 또다시 들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의 소식을 들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었고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는 자리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자 넷이었던 에벤멜렉이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가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왕을 찾아갑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 에벤멜렉은 고관들의 행동을 악하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조금 더 실감나는 대화체로 번역했습니다. 임금님, 선지자 예레미야를 그렇게 대접하시다니 그것은 잘못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앞선 4명의 고관들과 시드기야 왕과는 다르게 예레미야를 향해서 다른 반응과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레미야를 보내신 하나님을 향한 반응과 태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의 선민은 아니었고 또 사람들이 가까이 하는 자도 아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벤멜렉의 이러한 믿음에 대해 예레미야 39장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39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38장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39장에서는 이 구덩이 이야기 속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레미야를 구했던 에베멜렉에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4명의 고관들과 시드기야 왕에게도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믿고 받아들이고 좋은 마음으로 대접했던 사람은 딱 한 명의 에벤멜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에벤멜렉의 이름이 가지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의 이름은 왕의 노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왕의 노예와 또 왕도 거스를 수 없었던 4명의 고관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높아진 고관들처럼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하고 삶에 소망이 되지 않는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낮은 자리에서 에벤멜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에벤멜렉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며 구덩이 깊은 곳 예레미야에게 밧줄을 내려준 그 믿음대로 삶을 결정하며 나아가시는 우리의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믿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그것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겸손한 자리에서 왕의 노예의 자리에서 에베멜렉과도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 오늘의 주님의 사람들을 도우며 또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청소년 지구와 어린이 지구 가운데 이러한 말씀의 은혜가 간절히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신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여서 오늘의 문제와 오늘 만날 환날 날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